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밤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나누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당회장님 위해서, 우리 동북아 선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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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자유와 양식과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 땅에 자유와 아버지의 양식과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남북 통일, 민족 통일,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의 5만 재단 10만 죄종 1200만 성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문재인 정부와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여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풍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불같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방면이 온전한 개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 당회장님 신혼신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자정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각 기관을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특별히 동북아 선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동북아 선교회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마다 선교지마다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화부에서 장로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시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 밤잠을 설치고 아버지 우중에 주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병든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모두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넘쳐나게 해 아버지여 새로워지게 변화되게 우리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모두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자유와 양식과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미사일과 핵무기가 다 물거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통일, 복음 통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방면에 온전한 개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재인 정부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5만 재단, 10만 죄종, 1200만 성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성시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합니다. 원로 목사님, 당회장님, 신혼신에 강건하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주님이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화부에서 장로의 이르까지 각 기관 기관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주님 아버지 동북아 선교회 주일 축복 철야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북아 선교회 선교지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선교지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정과 선교지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중에도 하나님 밤잠을 설치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갈지가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대해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는 저들의 앉은 자리마다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 주옵소서. 죄는 용서를, 세속은 성령 충만을, 질병은 치료를, 저주는 축복을, 낙심은 용기와 소망을, 문제는 응답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오늘 저는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남성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느 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에게 좀 은혜도 받고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왜 앞머리가 벗어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고개를 벌쩍 들더라고요. 왜 앞머리가 벗어졌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녁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쓰다듬어 줘서 앞머리가 벗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벌쩍 들고 제 눈을 바라보면서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제가 저녁을 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갔어요. 그 김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왜 이 뒷머리가 벗겨졌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는요, 다름이 아니라 저녁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쓰다듬어서 이 뒷머리가 벗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 집사, 그것도 몰라. 당신은 구역 예배도 빼먹지, 주일 예배도 가끔 빼먹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녁마다 뒤통수를 때려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정체성이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체성이 뭔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체성이 뭔지, 내가 누군지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내가 누군가,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따라서 볼까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따라서 할까요? 나는 신령한 자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산돌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산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다 신령한 자입니다.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자처럼 생각하시고, 신령한 자처럼 꿈을 꾸시고, 신령한 자처럼 믿고, 신령한 자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 싸우면 이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하얀 말이라고 합시다. 이게 검정 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얀 말하고 검정 말하고 싸우면 어떤 말이 이길까요? 하얀 말이 이깁니까? 검정 말이 이깁니까?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말이 이깁니다.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놈이 이겨요. 그 말이 이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육신의 밥을 많이 먹고 육신을 많이 운동하면 육신이 튼튼하죠. 이 영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튼튼할까요?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만 많이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운동하면 안 하면 비만이 되고 말아요. 비만이 되고 머리만 커지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많이 먹되 운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무슨 운동을 해야 할까요? 기도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운동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 운동을 하면 여러분의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능력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먹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권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 말씀이 영.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려면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뭐니까? 영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영이 여러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육신은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이름에 120명의 사도가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오직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함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성령 충만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각색병이 고침을 받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안수받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여.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자 그 고넬료 가정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예배소 교회가 성도가 12명 있는데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든가 성령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에 서서 굳게 나가려면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돼야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따라서 합시다. 택하신 족속이다. 따라서 큰 소리 해볼까요?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택했을까요? 예배소서 1장 4절 보니까 내가 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나를 택했어요. 창세 전에.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너가 강을 건널지라도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다음에 두 번째 주신 거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어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도 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니라, 증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과 공고가 다가오들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마음에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또 직장을 잃고 또 병이 걸렸고 또 여러 가지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밤잠을 설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살 수 없는 분들, 오늘 이 밤에 오신 줄 압니다. 이 밤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를 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젊었을 때 아주 방탕하였습니다. 나무꾼 훔치고 경찰서를 자기 집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뮬러에게 얘기했습니다. 뮬러야,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다. 너의 나쁜 습관이 한 번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너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줄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지 뮬러가, 이 청년이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나도 새로워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고아들을 2,000명에서 3,000명을 먹이고 5만 번의 기도를 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지고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할까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라고요? 따라서 할까요? 나는 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입니다. 왕.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왕권이 있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명령하는 왕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 왕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다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것이 뭡니까? 이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삽니다. 세속의 종으로 삽니다.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어요. 이 영권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생명이 이제 육체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환경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와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자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한 제물이 되사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언제까지 온전케 하셨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왕권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왕권이 회복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너희가 마귀를 이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는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미문가에 있는 안진명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명이었는데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와서 거기서 동냥하고 있는 그 안진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한 번도 그 안진명에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왕권이 회복돼서 외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자 그 안진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권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대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짚고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목사만이 병을 고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 누구든지 다 왕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왕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악 대교구장을 할 때 이 4살 먹은 이 영민이라는 아가 있는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듣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한 4군데나 다녔어요. 근데 걔가 이 관악대교구 성령대망에 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주님 말고는 치료할 방법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치료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치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아이가 깨끗하게 하나님 고치고 말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왕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가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사람은 절대로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에 있던 모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내가 다 이뤘다 할 때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느니라. 누가요? 제사장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매일 한 번 이상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성막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누구라고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인데, 그러면 내게 영토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토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영토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그릇인데, 이게 컵인데, 이 컵에 물을 담지요. 이 컵이 그릇입니다. 그릇이라고 하면은 이 컵에다 물을 담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영토예요. 근데 내 안에, 이 마음 안에, 마음의 영토 안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 그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토를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영토를 빼앗아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그릇에 생각이 들락날락할 때 여러분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채워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와 전쟁에서 여러분의 영토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오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과 셈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이 공중과 셈은 악한 영과의 영토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그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무장을 해야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영토를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나라 영토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어물이 떠나갔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의로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마귀가 가져오는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불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약을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이 건강의 나라, 치료의 나라, 축복의 나라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저주의 씨앗을 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을 위한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라를 날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할까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큰 소리 해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두 가지를 주신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했는데 그냥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값주어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빼앗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더니 그 시골 교회 그 목사님 교회에 아들이 5이에요. 근데 부흥사 목사님은 딸만 3입니다.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시골 교회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들 5이니까 우리 딸 하나고 바꿉시다. 그러니까 이 식사 시간에 그 얘기하니까 시골 교회 목사님이 언급길에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제 5명의 아들이 누워 있는데 누구를 줄까? 첫째를 이렇게 물가람이 와서 이제 첫째를 주고 바꾸려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장손이라 줄 수가 없어. 장손이라. 둘째를 이렇게 봤어요. 둘째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하고 똑 닮았네. 그걸 줄 수가 없어. 셋째를 봤어요. 셋째를 보니까 5명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해. 그래가지고 셋째를 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넷째를 봤어요. 넷째를 보니까 늘 병치레하고 아픈 척해. 그래서 넷째를 줄 수가 없어. 5째는 왜 못 줬을까요? 5째는 막내니까 못 줬죠. 그래서 그 밤에 시골교 목사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 5이 있는데도 저 부흥사 목사님 딸 하나하고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이 5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독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치렀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유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행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 때 짐이 가벼워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에? 나그네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이. 그게 나그네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여관방이에요. 여관방. 100년 미만 전세기간 살다가 좀 더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20세까지 사는 분은 120세 동안 살다가 여러분이 고향에 가야 돼. 왜? 여러분 나그네고 여러분 지금 사는 집이 여관방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야 할 고향이 있어요. 어딜까요? 저 하늘나라가 여러분이 영원히 사모하고 가야 할 본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가야 할 본향, 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은 짐이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제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짐, 자녀의 짐, 여러분의 갖가지 짐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 주님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저가 너를 돌봐주심이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졸리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는 것 같아. 자, 손을 들어보세요. 주님, 제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이기 때문에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짐을 짊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짐이 가볍고 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짐이 가벼워지리라. 너희 짐이 쉬워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그네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산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사명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또 마라에서 쓴물을 변하여 단물로 해서 물도 먹게 하셨어요. 또 반석에서 터져서 물도 먹게 하셨어요.
배고프다고 할 때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줘요. 그런데도 일만 다가오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리라.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이 굳은 백성아, 몸의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데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항상 그대로야. 변화되지 않아. 옛날 습관 그대로, 죄 짓는 습관이 그대로 있고 늘 원망 불평 입에 달고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의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칼을 어디다 대야 하느냐? 외적인 칼이 아니라 내 마음에다 칼을 대야 돼요. 내가 이제 회개를 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뒤돌아서는 거예요. 죄 짓는 데서 뒤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에 칼을 대서 그것을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야 변화가 다가와요. 여러분, 이 밤에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찔림이 다가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내 마음의 할례를 하겠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또 남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이 있어요. 자, 10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후반절입니다. 후반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굿뉴스, 뷰티풀 뉴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 내가 그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내가 신령한 자로 삼은 이유가, 나그네로 삼은 이유가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 이게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선포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말이 있어요.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하는 건지. 자,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선한 행실을 가져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로? 이방인으로. 자,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사명이 있는데,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빛이 되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되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선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전하지 못하면 선한 행실로 전하고, 또 말로 전하고 선한 행실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느니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느니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죠. 원수의 나라 망하라고 박수칠 그런 마음이죠. 그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잘 되는 것이 요나가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가기 싫은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전혀 선한 행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리라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니까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짐승으로부터 사람들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선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36년 동안 일제 치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본에 가서 선교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 동북아 선교회에서 이 일본 선교회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 허락지가 않은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면 가서 선포하면 느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행실로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제 내 가정, 내 이웃, 내 남편, 내 자녀, 또 여러분 구역, 지역마다 가서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로 여러분이 복음을 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할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나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서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몸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명이 있고, 또 내가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사명이 있는데 말로 선포하고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선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부어주시고 덮어주셔서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 불평, 근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고 짓고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한 자는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이 잘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치료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직장 문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혼 문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질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장막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